이 시간에는 슬기롭고 듬직한 소그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더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리더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또 은혜 중에 참 기뻐하셨습니다. 첫날 예배 설교까지 해서 4번의 말씀과 강의를 밤늦게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허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을 준비한 것이지요. 그 숙소인 필그림 하우스는 영성 기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강조하죠. 들어가면 침묵하십시오라는 표지판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의 분주함 내려놓고 평안의 쉼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브릿지가 꼭 분주한 브릿지니까 또 이런 경험들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뭐 크샤나 우리 나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이런 영성 체험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존 버년의 고전 철로 역정에 따라 만든 순례길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 순례길을 리더들이 특별 가이드를 모셔서 함께 순례를 했습니다. 특별 가이드 김은선 목사님 가이드를 해주셔서 순례길을 함께 걸었지요. 고전의 힘을 정말 크게 새삼스럽게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당시에 그 옛날 한 350년 전 되지요.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름인데 크리스찬의 삶과 그 순례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아래 크리스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떨어져 나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산이 있고요, 십자가가 세워져 천사들이 있고 죄짐이 벗겨지는 기쁜 장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이, 그 지점이 그 순례길의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순례길은 죄짐이 벗겨진 이후에 걸어가게 되는 순례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나 그 길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지요. 그 순례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특히 순례길 거의 마지막 부분에 평지가 나옵니다. 험한 산을 넘어왔어요. 이제 그 평지만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순례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지가 이름이 마법의 평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지의 공기는 뭔가 이 탁하고 뭔가 이게 좀 무거워서 졸리게 됩니다. 순례자가 졸려요. 잠이 오지요. 그런데 잠에 빠져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영적 죽음의 장소이기에 마법의 평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지, 어떻게 그 졸음이 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동력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전에는 전혀 안 그러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졸릴 때가 많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말 시키고 음식 넣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꼬집고 때리고 주물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 마법의 평지를 걸을 때 동력자가 있어서 깨워주는 겁니다. 서로 깨워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사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여 함께 갑시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동력자여 함께 갑시다. 좀 깨워주세요. 혹시 이따 설교 듣다가 졸음이 오시면
깨워줘. 예, 서로 좀 깨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교회가 경험을 했지요. 정말 이 셧다운되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전체 교회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침체의 길을 보이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전히 잘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소그룹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 교회 금성의 소그룹의 발걸음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금성교회 오자마자 구역을 사랑방으로 고쳤지요. 그것은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는 구역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자. 그래서 그 모임을 단순하게 그 목적으로, 그리고 무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단무지를 외치면서 모이고자 힘을 썼지요. 그 다음에 행복한 제사 과정을 함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체 강의를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말씀을 듣고 각자 흩어져서 소그룹을 그때 경험을 처음 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예배 후에 격주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이지요. 빠르지 않아서 그렇지 구역 모임 할 때와 지금을 그냥 딱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사실은 공동체가 정말 많이 바뀐 거지요. 사순절 첫 주일, 이제 올해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이며 예배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공동체 전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오래 걸리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근육과 같다, 코어 근육과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하나둘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조금만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그래서 멈추면 유지가 아니라 없어진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연마해야 됩니다. 근육을 써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반복의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반복해서 소그룹을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가족 상봉을 이루어준 귀한 방문이었죠. 그래서 또 어르신이니까 모세는 최선의 예우를 다해서 장인 이드로를 맞이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확인을 해보죠. 쉬운 번역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 노란 글씨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자,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막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소그룹의 원형이에요. 사실 여러 곳에 소그룹의 원형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소그룹의 원형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소그룹 모임입니다. 더구나 그 어려운 남성들의 소그룹,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사위와 장인의 관계, 성을 좀 바꿔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 소그룹 가능합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대화가, 나눔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뜨겁게 이 소그룹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그 어르신 잘 계십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지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노는 것이 한 번 더요. 시작. 자세히 말하였다. 뭐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어요? 그 모든 대화의 전체가, 중심이,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소그룹 나눔이 뜨겁게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 모든 대화의 초점이, 중심이,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드로에게 한 모든 말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다. 사실 이드로는 신앙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복잡한 얘기, 잘 모르는 얘기,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 한 게 아닙니다. 이드로의 반응을 보지요. 10절 말씀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그 다음 함께요. 시작.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 찬양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직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함을 이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불분명한 신앙이 정확해진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11절이 참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사실 두 번째 줄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한데 노라운 글씨로 하진 않았지만 너무 중요해요. 보니라는 단어. 지금 이드로가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 자세히 보았다라는 단어인데 마치 본 것처럼 느낀 겁니다. 본인이 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요.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사실 이들은 다른 우상도 섬겼을 거예요. 신앙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똑똑히 알겠네. 그러면서 이 소그룹 모임 후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졌어요. 불분명했던 그 관계가 선명해졌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화면 보시고 시작. 소그룹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졌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속으로 그 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똑똑히 만나고 깨닫고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속으로 모임하고 나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거듭 바쳤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음으로 너무 기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이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 속으로 시작해서 뭐가 자꾸 이어집니다. 또 뭐가 이어지냐 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공동체와 함께 이 두 사람이,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그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음식을,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지요. 청지기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지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코이노니아, 주신 것을 나누는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가진 이후에 또 뭔가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 다음 날에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가만히 쳐다봅니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빠요. 분주합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속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리더가 바뀐 것 같아요. 이드로가 너무 힘들지 않니? 너무 분주하다. 너무 바쁘다. 그렇게 모세를 위로했을 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럴 만도 한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자 이드로가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분담해라. 분담의 지혜로 좋은 지혜를 제안을 하지요. 제사 되고 제사 삼는, 리더가 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소그룹 모임 예배의 현장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열매의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12절 표현으로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 보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바로 그 뜻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반드시 거두어진다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대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어지는 소예배, 소그룹 나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열매 발견하고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예배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의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이제는 따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화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세 줄 다 읽습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의 예배, 대그룹의 예배, 소그룹 나눔, 듣는 말씀, 보는 말씀,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 교회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대예배의 모임, 대예배, 이 큰 모임의 예배와 더불어서 작은 모임의 나눔,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예배의 자리, 듣는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세요. 듣는 말씀, 성찬, 보는 말씀, 그러니까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이 이 대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배,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예배, 말씀,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그럴 때에 이 자리에서 아멘 했고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소그룹 나눔에서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화되는, 따라해 주십시오.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3가지 실천,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3가지 실천을 함께 그래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실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열고 진실한 이야기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초점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그룹 모임이 힘을 얻습니다. 다른 얘기들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유지가 안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능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게 해주십니다. 알아가는 그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지만 여기서 즐거운 시간은 좀 더 범위가 확장됩니다. 더 같이 커피 타임을 가신다던가 또 여러 가지 그 소그룹이 뭔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같이 하는 즐거운 그런 경험을 나누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3가지 실천, 해야 될 3가지 실천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붙들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자, 이 모습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모습이지요. 이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구약의 그 남성 소그룹의 원형에 나타난 모든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대모임으로 예배하고 각각 집에서 그 장막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나눔을 갖습니다. 서로 나누어 먹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놀랍지요. 47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서 매력적으로 보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매력적으로 보였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한석규 소리를 좀 들었지만 뭔가 지금 비웃는 소리가 뭔가 풋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정우성 또 누굽니까? 요즘 잘생긴 아이돌 다 필요 없습니다. 매력적인 게 중요해요. 그건 잘생기는 무슨 외적인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다고요?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 와, 닮고 싶다. 거기에 가보고 싶다. 저 사람들 너무 좋은데? 뭐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대예배로 모이고 또 집집마다 소그룹 나눔을 가지려면 음식을 장만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매력적으로 보였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모이고 나누니까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결과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공동체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 함께 예배하고 나눌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매력적인 모습이 복음을 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했을 때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 예배지요. 그런데 자꾸 고개를 쳐드는 것이, 따라해 주십시오. 애굽의 방법, 바로의 고집. 화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애굽의 방법, 바로의 고집. 또 따라해 주십시오.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뭘 해야 될까? 뭘 새롭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왜 코로나를 겪었는가? 우리가 너무 분주했던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이 이 예배를 우선했던 것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이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제사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도 현자가 나와요. 현자가 나와서 유혹합니다. 열심히 하는 다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라. 열심의 길로 가라. 다른 것 열심히 해라. 그렇게 유혹하지요. 열심히 하는 것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다른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벅차다면 털어내십시오. 뭔가 분주하다면, 집중이 안 된다면 털어내고 집중하십시다. 어디에? 예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만 계시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예배와 소그룹 나눔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의 표현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장막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세의 텐트, 처소를 뜻하지만 사실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고 예배와 소그룹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것이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일하지 말고 예배와 소그룹에, 그것이 슬기로움이다. 오늘 브릿지 위크로 요 예배 후에 브릿지들이 모이는데 소그룹 이렇게 때문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공동체 교사 식사 모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로 연기했다고 들었어요.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그게 슬기로움인 것이요. 예배에 집중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함, 듬직한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시작.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와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가지라. 그것이 듬직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가십시다.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가 주님 오이코스 그 임재 현장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나눌 때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새롭게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